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국가에서 나이가 40세 이상 되는 국민들에게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게 합니다. 위내시경이 뭔지 알아요? 카메라, 작은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이 밥을 먹으면 밥이 내려가는 그 위, 여기 사람 몸에 있는 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렇게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보는 거예요. 그 사진을 왜 찍어 보냐면 겉모습이 이렇게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속에서는 큰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안을 들여다봐야만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알죠? 신앙생활도 겉으로 보기에는 참 괜찮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할 때, 저 사람 믿음 좋다, 저 친구 믿음 좋다, 믿음을 칭찬할 때 보면 대부분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하죠.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박수치고 율동 열심히 따라하고 믿음 좋다, 겉모습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신앙의 겉의 모습과 신앙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학생, 저 친구 믿음 좋다라고 칭찬할 때 그 학생, 그 친구의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칭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치 않아요. 막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저 친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 물어봐서 저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러한 이유로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듣고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하기보다는 겉모습을 보고 그런 결론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믿음이 참 좋다라는 칭찬은 받고 있지만 막상 그래서 너는 무엇을 믿고 있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야? 너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보면 그 질문 앞에서는 당황하고 확신 없는 대답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믿는 모습이 있는데 마음속에는 왜 믿는지 그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11조 헌금 드리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엄마가 돈을 줘서 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부끄럽지만 예전에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날 때 여기서 100원을 챙겨서 오락실을 갈까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다 온전히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우린 주일이라고 하죠, 헌금 드리는 모습, 또 와서 교사로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습 보면요, 저 사람들 미쳤구나, 아니면 저 목사가 사기쳐서 거기에 속았구나, 아유 불쌍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여러분 친구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어디 놀러 가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하나로 묶어서 쉬어야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오기 위해 여행도 가지 못하고 또 여기 교회에 와서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은 헌신하고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도 일을 하고 심지어 돈을 헌금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열심을 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 욕심을 내고 있거나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죽음 앞에서 보이는 두려움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린 미쳤어요. 헌금 내고 11조 내고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일을 했는데 이 휴일에,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또 일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겉모습은 있는데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욕심내고 있는 것이 똑같고 싫어하는 것도 똑같고 좋아하는 것도 똑같고 갖고 싶은 것도 똑같은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있는데 신앙의 내용이 비어 있다는 것이죠.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의 근거가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열심의 모습은 있지만 신앙의 내용은 비어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오늘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학생들 중에는 5년 이상,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10년 교회 다녔으면 평생 교회 다닌 거죠. 그렇죠? 10살, 9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나이를 생각해 보면 평생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10년 이상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지금 안 물어볼게요.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면 좋겠는데 왜 교회에 다녀요? 여러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답을 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 또 자녀를 매주 교회에 데리고 나오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어떤 대답을 대신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왜 꼭 교회를 나와야 하냐고 물어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헌금해야 복 받으니까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복 받으니까요. 이런 대답 말고, 틀린 대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대답 말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 교회를 꼭 다니고 있는 목적에 대해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할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게임을 10년 이상을 했거나 어떤 취미 생활을 10년 이상 했거나 어떤 TV 프로그램을 10년 이상 꾸준히 시청했거나 어떤 연예인을 10년 이상 쫓아다니면서 좋아하고 있다면 10년 이상 반복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누가 물어보면 분명하게 대답할 내용이 있겠죠. 어떤 연예인 좋아해요? 그 연예인 5년, 6년 동안 좋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 사람 누구야? 왜 좋아해?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누구고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가족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 연예인을 왜 좋아하는지 여러분 다 대답할 것이 마음에 가득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요.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을 다니고 있다면 신앙에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왜 11조 드려요? 라고 하면 복 받으려고 그것도 괜찮지만 그것보다는 더 성경적인 대답이 있어야 하고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교회를 다녀요? 왜 당신의 자녀들까지 끌고 교회를 가요? 물어봤을 때 분명히 성경에 근거해서 내놓을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신앙에 분명한 내용이 없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드릴 내용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내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내용이 없으면요. 기도는 늙어서도 힘들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이 막막하고 어색한 것이죠. 자녀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경험을 좀 더듬어 보면 그래도 여러 해 애들 지도했던 전도사 시절을 더듬어 보면 잘 다니다가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서 교회를 그만 다닐 위기가 한번 크게 찾아옵니다. 그 위기 어떻게 좀 잘 넘기면 대학교 가서 또다시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될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 위기를 또 어떻게 잘 넘기면 군대 다녀오거나 회사 다니게 되면서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까지 어떻게 잘 넘겼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될 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계속 반복되냐 하면 신앙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교회 다니는 것만큼 부담스러운 숙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숙제 좋아합니까? 그렇죠. 저도 진짜 싫어해요. 이거는 옛날에도 숙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숙제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저 아들 4명 있는데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다 있어요. 근데 손 안 들어도 돼요. 손 내려. 얼굴 보면 다 알지. 자, 있는데 목사 아들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 안에서 살고 있어도 이게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분명하게 갖고 있지 못하면, 즉 신앙의 내용은 없고 교회 다니는 겉모습만 갖고 있는 사람이 되면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목사 아들, 딸이라고 하더라도 신앙의 내용이 없으면 교회를 떠나는 날은 결국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요, 나 하나님 믿을 거예요 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 안 믿을게요 한 번만 말하면 죽지 않아도 되는데 끝까지 나 하나님 믿을 거예요 라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북한 알아요? 북한 알아야 할 텐데,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데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통일이 못 되고 있고 참 마음 아픈 그런 일이 있는데, 북한에서 예수님 믿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다 생각보다 많은 걸 알고 있군요. 발각되면 죽거나 죽지 않아도 사는 내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인생이 되어요. 그런데 북한에는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심지어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는데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교회 데려다주고 데리고 가고 가면은 이거 사줄게 해도 이번 주일은 갈까 말까 막 마음 생각이 돌고, 내가 나이만 더 먹어봐라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막 온갖 생각이 올라오는데, 북한에서는 예배드리다 걸리면 죽는데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확실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면요, 내 목숨까지 걸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확실한 이유와 목적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 맞히면 당장 생각한 선물은 없지만 뭔가 주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질문이 어렵죠? 더 크게 선물을 이야기해도 됐을 뻔했는데, 자,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신앙의 내용이 채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단들 있죠, 이단들이 왜 문제냐면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열심만 있는 신앙생활은 결국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믿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까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살기 좋은 도시에 있는 좋은 집에서 많은 가축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가족과 친구와 고향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너는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자신의 종들과 재산 다 챙겨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까지 가는 그 여행은요, 매우 위험하고 힘든 여행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까지 가려면 여기서 제일 먼 곳 생각하면 뭐 해남 아니면 부산 이런 데 생각하죠. 거기 가는 데보다 훨씬 더 먼 거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걸어가거나 뭐 낙타를 타고 가거나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경찰서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도가 와서 뺏어가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고, 밤에는 무서운 동물이 나타나서 나를 해칠 수도 있었고, 또 밤이 되면은 호텔이나 이런 숙박업소, 이런 펜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텐트를 천막을 쳐서 자고 그 다음 날이면 또 천막을 거두어서 가야 하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며 그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축들을 다 이끌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살 수 있는, 저는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 이름 알아요? 아, 그래요? 혹시 거기 살아요? 아니죠? 살게 되기를 기도해 볼게요. 교회 가까우니까. 자, 저런 좋은 집이 준비되어 있던 게 아니라, 아니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으면 거기에 원페를라 이상의 집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는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그 땅의 주인이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엔 나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살기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에서 많은 재산 가지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와봤더니 모든 것이 위험해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게 뭐야? 하나님 싫어. 하나님 너무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즉 쉬운 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어른들은 답을 알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학생들도 답을 알고 있을까요? 알면 신날 것 같은데 앞으로 알게 되기를 바라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비결을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펴고 있는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이걸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너에게 이런 복을 주고 너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고 너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보면, 그리고 4절에서 우리 혹시 말씀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합니까? 그죠? 1절부터 3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다 이해해서 따라갔을까요? 그래요. 그것도 맞는 대답이에요. 이해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이야기겠죠.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아브라함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 설교 이해가 돼요? 그래요. 그 대답을 원했던 건 아닌데, 자, 이해가 안 되는 이쪽이 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은 이해를 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제 설교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만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는 당시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괜히 물어봤다. 그러면 틀린 대답한 친구는 좀 창피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나는 자식이 한 명도 없고 그리고 나는 늙어서 이제는 애를 가질 희망도 점점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근데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너는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은 순종할 수 있었죠. 왜 가라는지는 이해는 못해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알아듣는 것만큼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아브라함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학생 그리고 유초등부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아멘하고 하나님 나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성경을 펴고 제가 이걸 줄 거 그랬는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즉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에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2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 없죠? 5절에 아브라함과 함께 가던 사람들 중에 2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하고 누구 이름이 나오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나중에 사라라고 이름이 바뀌지만 아직 이름 바뀐 사레와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군지 아는 친구? 예. 롯, 맞아요. 목사님도 룻 자꾸 헷갈리는데 롯하고 아주 잘 발음을 명확하게 해줬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약속의 땅까지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저 담대한 믿음 최고할 때 그 아브라함을 따라갔던 롯도 칭찬해 줄 만하죠. 그 어려운 길을 롯이, 조카가 함께 간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만 함께 겪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조카 롯도 함께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질 때 롯의 소유도 함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둘 다 가축이 많아지니까 가축이 뜯어먹을 수 있는 풀과 또 마실 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가축이 많아지니까 서로 싸움이 난 거예요. 우리 가축 먹일 거야, 우리 가축 먹일 거야. 싸움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속상해서 우리 이렇게 싸우면 안 돼. 우리는 친척, 우리는 가족이잖아. 롯아, 너가 가고 싶은 땅을 먼저 선택해. 그러면 너가 이리로 간다고 하면 나는 저리로 가줄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권을 줬는데 롯이 그래서 자기가 가야 할 땅을 결정을 하는데 어디에 있는 땅을 결정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그래 들어봤어. 다행입니다. 우리 그냥 대표로 우리 다 들어봤을 줄로 알고 또 우리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계신 줄로 아는데 롯이 간 곳이 어디냐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는 나쁜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란 일은 다 하던 도시였어요. 그러면 롯은 다른 곳 다 놔두고 왜 그런 도시에 가까이에 있는 땅을 선택했을까요? 왜 거기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나오지 않고 다른 데 놀러 갈 때 이유가 뭐겠어요? 예배보다 거기가 너무 재밌을 것 같기 때문에. 롯이 볼 때 약속의 땅보다는 저기 죄악의 도시에서 가까운 거기가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떠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롯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롯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땅을 선택하느라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떠나간 롯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소돔 안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먹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야. 내가 저 나쁜 도시 안에 절대 안 들어가.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좋은 땅에서 살 거야. 시작은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 죄의 도시에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점점 조금씩 들어가다가 결국은 소돔이라는 악한 도시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이 어떻게 되냐면요, 소돔에서 나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심판당하는 자리에서 함께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롯에게, 야,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빨리 나와,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야, 그 말씀을 롯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롯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빠져나왔을까요? 아니요, 움직이길 싫어했어요. 천사가 너무 답답해서, 이건 그냥 제 표현입니다. 너무 답답했는지 롯하고 롯의 아내하고 두 딸의 손을 잡고 그 도시 밖으로 끌어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롯이, 그리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늘에서 유황, 불이 떨어져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롯이 그 불이 떨어지는 심판받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안 나오려고 하는 거를 천사들이 끌어내서 데리고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나와서 그 도시가 멸망당하는 걸 보았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렇게 저 도시에서 나올 생각도 없었고 나오기도 싫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롯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원받고 나서도 그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앞에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이후에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한테 미안한 게, 집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아빠 엄마 하면 부모님이 알아서 잘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롯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도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에 보면요, 너무 부끄럽고 안타까운 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성도님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은 목숨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었는데, 롯이 그 믿음의 여정에 처음부터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결국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소돔 안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리고 소돔 땅에서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될 정도로 믿음이 많이 망가져 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 땅에서 나온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롯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걸 보면 롯은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저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걸 보면요. 그런데 구원받은 롯,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던 롯이 아주 악한 도시인 소돔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또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된 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없고 오히려 너무나 안타까운 불신앙의 모습만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볼게요. 12장 4절.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롯은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까? 롯이 무엇을 따라갔다는 말씀은 없고 아브라함과 함께 갔다라는 말씀만 있어요. 저는요, 여기서부터 롯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틀린 해석을 내놓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심스럽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이 본문 4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으며 라고 기록되었다면 롯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고 그의 신앙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롯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었다면 자기 재산이 줄게 되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 곁에 머무를 수 있었겠죠. 롯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었다면 자기 가축을 먹일 풀과 물이 부족해서 재산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소돔으로는 절대 가지 않고 아브라함과 함께 머무는 약속의 땅에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결국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긴 시간 오래 참아서 5분 안에 이제 마칠 건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 세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엄마 아빠를 따라 친구를 따라 교회 다니는 것을 거기서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나오는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와요? 라는 질문이 중요한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니까 와요. 엄마 아빠가 가니까 와요. 친구가 있으니까 와요. 가면 달란트 시장이 있어서 가요. 달란트 잘 모아야 얻을 게 많이 있어서 가요. 뭐 이런 저런 가면은 두쫑쿠 주니까 가요. 뭐 이런 선물이 있으니까 가요. 이런 온갖 이유를 다 대어도요, 내놓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소돔 근처로 가고 있는 것을 심판의 날까지 눈치채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면 천하보다 귀한 이 어린 영혼들에게 무엇을 확실하게 알려주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두었던 이삭,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두었던 야곱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만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 이삭에게, 나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말씀을 마칠 때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우리 유초등부 학생 여러분,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은혜 받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되는 말씀이 될 때에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은혜 받았어도 자녀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과정이 없으면 절대 말씀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에게 아들 넷이 있는데 저의 아들 4명, 너네들도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세상에서는 만약에 어느 회사에 입사하는데 너 아버지 이름 뭐야? 그런데 삼성 이재용이요 라고 하면은 그 분명히 뭔가 큰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거, 구원받는 거 있어서 너 왜 구원받아야 해? 하는데 할아버지가 90세 가까이 탄자니아 선교하고 있고 아버지가 정말 뭐 별 볼 일은 없지만 힘을 다해 목회를 하고 있고, 그런 게 구원받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데, 그런 확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떠나야 했고 약속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최고 좋은 땅을 찾아가서 먹고 살기 참 좋은 환경을 다 갖추었죠. 자,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간 것은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짜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요 평생 계속 묻고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조금 집중력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혼내면 만약에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이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지금 나를 야단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십니까? 농담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들 야단칠 때 분에 이기지 못해서 야단치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 부모님도 같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가 그렇게 이거를 무기로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질문이 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아브라함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의 길로 걸어가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